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가 마음 열고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난 곁에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리.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단 곁에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찬양해.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모든 영광 예수님께 나는 기도해.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모든 영광 성령님께 나는 예배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주님, 이 시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의 광림의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 구원의 기쁨이 있고
감격과 자유함이 있으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이음교구 부장이신 김명진 권사님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사랑하사 구속하시고 너는 내 것이라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매일 필요한 만나로 채우시고 지키시고 돌봐주신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3040 이음교구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드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일에 우선시하였고 매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살아가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기도로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시며 삶 가운데 아버지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늘 헤매이며 불안한 우리 이음 세대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하시고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로 한 가정 한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디자인하시고 성령님이 목회하시는 광림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이제 광림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갈 우리 3040 이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지금은 심히 미약하고 부족하지만 모이기에 힘쓰며
입술에 기도와 찬양이 걸리게 하시고 말씀으로 넉넉히 이기는 힘을 주셔서 이음 세대들의 사랑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 광림교회가 날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사도행전 29장을 아름답게 써내려가는 믿음의 주역들이 되게 하옵소서. 광림교회에 속한 모든 기관들이 협력하여 교회를 교회되게 하시고 유치부에서 은빛교구에 이르기까지 온 세대의 균형 있는 영성을 허락하시사 말씀과 기도가 살아 역사하는 교회, 지역을 살리고 나라와 열방을 살리는 교회, 믿음으로 살아내고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위임 목사님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함께 하시는 교육자님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 각 지체들의 형편을 돌아보사 몸이 아픈 자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이 강건케 하시고 영혼이 상한 자들에게는 싸매시고 위로하시는 은혜를, 물질과 여러 가지 문제로 묶임을 당한 자들에게는 모든 묶임이 풀리는 자유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12월 항중지 선거를 위해 온 성도님들이 기도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에 맡겨주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함을 주시사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 거룩한 멍에를 쥐고 갈 수 있는 분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매미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게 하시며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호사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의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와 삶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예배되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시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열매가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이음교구인 장명숙 집사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시간은 호산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이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은 이매민 목사님 나오셔서 줄다리기라는 제목의 귀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모두 큰 은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이름이 참 발음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 이름을 참 발음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부서에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유튜브 애들이 목사님 이름을 소개합니다 하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미미미 목사님 미미미 목사님 나오십니다 하십니다. 네, 졸리실까봐 잠깐 웃으시라고. 자, 오늘 이음교구 드림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이음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면서 말씀을 나눈 거에 이어서 하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분들은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조금 어색할 수 있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즐겨 기도하는 기도의 그 종류들이 있었는데 카데시라는 기도가 있었고요. 카디쉬라는 기도가 있었고 쉐모네 에스레, 쉐마 다 들어보셨죠? 쉐마는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그 기도문으로 되어져 있는 기도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문이 있었으니까 이거 가지고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정해진 시간대에 이런 기도의 기도문을 가지고 외우는 것이 그들의 기도 생활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분명한 기도의 제목, 기도문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게 오늘 읽었던 성경입니다.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을 크게 정리하면 7개의 간구로 되어 있습니다. 7개의 간구. 첫째, 거룩을 구하고, 둘째, 나라를 구하고, 셋째, 하나님의 뜻, 넷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여기까지 우리 이음교구 예배 때 말씀을 나눴던 거고요. 오늘은 5번째, 6번째, 7번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번째 간구가 뭐냐면 용서에 관한 것입니다. 용서. 우리가 용서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 않으신가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은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12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만 이미 용서를 받았지만 우리는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흔히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라는 말은 인과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인과의 법칙과 은혜의 법칙이 있는데 인과의 법칙은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벌받고 잘하면 복받고 이런 게 이제 인과의 법칙이라는 거고요. 은혜의 법칙은 뭡니까? 그냥 은혜로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그런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하나님이 더 좋으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대부분 후자를 더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 다 은혜로, 용서로, 사랑으로 품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세상은 이 인과의 법칙과 이 은혜의 법칙이 마구마구 섞여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인과의 법칙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은혜로, 은혜의 법칙으로 이 세상을 통치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가축도 다 도륙하고 이런 잔인한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런 잔혹성을 보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지나고 광야를 지나서 시내 산까지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직 은혜로 통치하십니다. 사랑으로. 그들이 원망하면 어이구 하면서 데리고 가십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지내면, 계명을 지켜서 행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남편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떠나지 않으시겠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언약을 파기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저주를 내리시겠다. 그래서 시내산 이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복받는 장면도 많지만 심판받는 장면, 저주를 받는 장면도 꽤나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이것은 인과의 법칙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복종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낌없이 복을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고, 다윗의 때에는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강성한 나라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언약을 파기하시고 거짓되게 지키는 그들에게 언약 저주를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이방 민족에게 멸망했다로 끝나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다시 갱신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언약을 갱신하고 다시 파기하고 하나님이 저주를 내리고 다시 회개하며 언약을 갱신하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이 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800년 역사 동안 지속되어다가 이제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이 은혜의 법칙과 인과의 법칙을 그대로 이어가시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우리는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 더 좋지만 우리는 사실은 공의의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알 수 없기 때문인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인간은 어떻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느냐?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로마서 3장에서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바르게, 떳떳하게, 당당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가끔씩 TV를 보면 청문회 자리에서 그 후보자들을 청문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자리에 만일 내가 있었다면 나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들을 낱낱이 드러내게 된다면 당당하게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공의의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증언합니다. 오직 심판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선 모든 인간은 심판받기에 합당한 자이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모일 수밖에 없고,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고개를 들어보니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려 계신 것이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심판받아야 마땅할 자이지만 용서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기도문의 5번째 간구는 회개하라, 예수를 믿고 돌아서라, 그러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나와의 언약의 관계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진정한 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는 이 사랑의 섭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용서와 사랑을 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시내 산에서 언약을 체결했듯이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제는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형제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용납하고 용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와 사랑까지도 다 몰수하겠다라고 이 주기도문 하반부에 우리 14절 15절에 그 부연 설명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이미 용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용서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용서는 효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형제를 용서하고 용납하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는 그 용서의 효력을 발휘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이 가르침이 이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의 비유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형제 간의 죄를 짓고 관계가 깨졌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의 비유를 하시죠. 한 사람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집니다. 그리고 그 빚을 갚지 못해서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 임금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아무 이유가 없이 사랑으로 은혜로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나게 되면서 빚을 독촉하게 됩니다. 그 친구에게 그 돈을 받지 못하자 그 친구를 옥에 가두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은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었는데, 탕감해 주었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은 이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을 옥에 가두어서 형벌을 집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비유의 끝에 부연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35절에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게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연 설명과 똑같은 설명이죠. 우리가 용서하면 하나님도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으시겠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예배하면서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의 비전을 품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하나가 되지 않으면 이것은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의 예배가 될 수 없다. 각각의 예배가 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주기도문을 보시면 주기도문 철저하게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6장 9절,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죄를, 우리를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이고 죄인을 용납하시는 사랑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이런 죄 용서함을 받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와 하나 되어 교제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죠.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가 된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끼리도 하나가 됨을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우리는 하나인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지상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인 겁니다. 이 질서를 파기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까지도 몰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이 강조하는 것은 용서입니다. 용서를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 누구나 용서하기는 참 어렵죠. 그러나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기도에는 용서하지 못하는 그 형제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기를 간구하는 내용의 기도가 항상 그 안에 담겨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끼리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죄사함에 머물러 있는 그 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은 불순종인 겁니다. 주기도문에 담겨있는 6번째 간구, 시험에서 구하옵소서입니다. 시험과 악에서 구하옵소서. 13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 시험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대학 수능 시험을 생각이 하십니까? 성경에도 예수님께서는 분명 시험을 받으셨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 시험의 가장 핵심은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 40일을 금식한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떡이냐 말씀이냐. 떡은 뭐로 대변됩니까? 급한 일입니다. 말씀은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급한 일이 중요합니까? 급한 일이 먼저입니까? 중요한 일이 먼저입니까? 말씀이 뒤에 있어서 딱 중요한 일로 딱 잘 고르셨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일을 먼저 하셔야죠. 급한 일은 사실은 안 해도 됩니다. 딱 11시, 12시가 넘어가지고 주일 3부 예배가 좀 늦게 끝나면 점점 우리는 조급해지죠. 내려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다가 또 회의까지 길어진다 그러면 좀 빨리 가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조급해집니다. 급한 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한 끼를 안 먹으면 몸에 더 좋답니다. 간헐적 단식이라 그래서 몸에 노폐물도 빠지고 적정하게 체중도 유지가 되고, 그게 잘 안 된 사람이 이제 저고요. 네. 아무튼 급한 일은 사실은 미뤄두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일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스티븐 코비가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에 7가지 습관이 있습니다. 이제 7가지 습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입니다. 이게 급한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일을 먼저 하라라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구하는 첫 번째 믿음은 우선순위입니다. 무엇을 먼저 구하느냐 묻는 겁니다. 오늘 이제 6장 32절에서도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하라. 먼저 구해야 할 것, 급한 일을 먼저 구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급한 것들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방하는 두 번째 시험은 거룩한 성으로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밑에서 받아주겠다.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어떤 교회에서 영적인 스타가 되라는 겁니다. 추앙을 받고 높임을 받는 그 자리에 있는 분들은 사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서 떨어져 내렸을 때 천사가 딱 받아줘가지고 살아나셨어 봐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만일 이 자리에 병든 사람이 막 기도하는데 다 나아버리고 네, 뭔가 기적이 막 일어난다면 사람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을 마치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면서 추앙하고 그 사람에게 몰려드는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영적인 스타가 될 수 있는 그 자리, 사람들을 의식하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이게 이제 두 번째 시험의 핵심인 겁니다. 세 번째 시험도 세상의 영광이 다 보이는 곳에서 엎드려 절하면 모든 것을 주겠다. 세상의 성공과 풍요를 주겠다. 이런 시험을 우리는 늘 끊임없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 속에서 어떤 길로 가야 성공을 할 수 있고 풍요로울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을지
우리는 이 사탄의 시험을 목적으로 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을 알아야 이게 사탄의 시험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인 줄 깨달아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말씀도 모르고 기도하지도 않으면 사탄의 시험이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험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7번째 간구는 악으로부터 구하소서입니다.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 오늘 13절 말씀을 똑같이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시험과 악은 조금 다릅니다. 악은 어떤 뜻이냐면 헬라어로 포네로스라는 말입니다. 나쁜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7장 17절에 보면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여기서 나쁜 나무가 이 포네로스라는 말입니다. 좋은 열매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면서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면서 복종하면서 사는 좋은 열매, 그 나무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좋은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나쁜 열매는 뭡니까? 타락한 자기의 본성대로, 교만대로, 탐욕대로, 정욕대로 살아가는 그런 상태를 나쁜 열매라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나쁜 나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내 본성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나쁜 나무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맺는 나무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악으로부터 구원하소서라는 말은 나의 본성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죽이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히 채워달라는 간구인 겁니다. 그러니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을 의역을 하면 이런 의미죠. 하나님, 저는 지금 본성에 입각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랑의 계명에 복종하며 본성을 벗어나 좋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주기도문의 7가지 간구를 보았는데요. 오늘 제목이 기억나시는 분 있으십니까? 이쯤 되면 말씀 제목이 왜 줄다리기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신가요? 13절 하반부에 있는 이 괄호 때문입니다. 하반절에 보시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괄호 열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괄호 닫고. 지금 괄호가 참 중요한데요. 이 괄호가 있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을 때는 이 내용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주기도문을 이제 가르치면서 이 주기도문을 인도자가 선창을 하게 되면 우리처럼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주기도문을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하면 이 괄호에 있는 부분들은 회중들이 읽은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십니까? 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네. 역시 스마트하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자가 앞에 부분을 하면 후반부는 이제 회중들이 따라했던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면서 이 주기도문의 내용,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줄다리기입니다. 주기도문은 줄다리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자리로 끌어당기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끌어당기는 겁니까? 이 주기도문의 내용을 같이 이해하면서 마지막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외치면서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 나라를 끌어당기는 게 예배이고 교회였던 겁니다. 우리가 줄다리기를 하면 힘이 센 팀이 이기는 게 아니죠. 팀워크로 이기는 거 아닙니까? 서로 한꺼번에 같이 땡기고 버티고 들어 눕고 막 그래야 이게 줄다리기 이길 수 있는 건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면서 찬양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일제히 힘을 모아서 그 하늘의 그 보옥을 끌어당기는 모습을 연상을 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배는 그 나라를 끌어당기는 건데, 힘센 사람 너만 좀 하고 힘이 약한 나는 그냥 묻어갈 테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그 나라를 끌어당기기 위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한 마음, 단합된 마음, 하나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게 예배라는 거고, 초대교회에는 이런 전통이 있었기에 이렇게 같이 끌어당기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에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죽음도 고난도 환난도 박해도 이겨나가면서 그들의 믿음을, 신앙을 지켜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은 마태 공동체가 예배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더불어서 우리 서로의 관계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의 관계. 옆에 있는 분들은 내가 힘이 들 때 같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줄다리기처럼 끌어당겨줄 믿음의 전우인 거죠.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시작되는 이 설교는 팔복을 구하는 기도, 이 주기도문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주기도문을 그래서 팔복을 기도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자의 것이냐? 온유한 자의 것이고 화평하게 하는 자의 것이고 이런 자들의 것인데, 이런 자들이 구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자 하는 게 이제 주기도문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는 갈 필요가 없죠. 이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간에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어 한 뜻과 한 비전을 품고 끌어당겨야 됩니다. 들어 누워야 되죠. 서로 땡길 때 힘 놓고 있는 게 아니라 땡길 때 같이 땡기고 누울 때 같이 눕고,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이 자리에서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과 불복종의 굴레에서 빠져나와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를 통해서 서로 간에 연결되어져 가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누려야 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종말에 완성될 그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그 기쁨, 그 행복을 끌어당기는 매일의 예배가 되도록 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초대교회가 이런 고난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듯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들은 가뿐히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숙함과 성장이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삶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어휴, 추워. 올겨울 한파가 심하다는데 요셉 이 친구는 어쩐지 모르겠네. 걱정이네. 아참, 나에게 난로가 있었지? 이 친구에게 갖다 주면 좋겠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똑똑똑. 요셉 다니엘 날때 요셉 어서 오게 요셉. 반가워. 다니엘가 올겨울 한파가 심하다고 해서 다니엘 걱정돼서 이렇게 왔네. 마침 나에게 난로가 있어서 이렇게 가져왔네. 갈게. 고맙소. 올겨울 어떻게 보낼까 걱정했는데 이리 고마울 때가 잠시만. 요셉, 자네 아이들 주라고 내 아내가 호빵을 구웠다네. 아이들가 맛있게 먹게나. 고마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삶으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멘. 갈수록 나라가 어려워져서 우리 광림 식구들이 참 힘들어하는데 걱정이네. 어찌하면 좋을까? 아하! 그러면 되겠구나. 옥토 가나안 땅 만평 매매합니다. 여보세요? 아, 가나안 땅을 20만 데나리온에 매매하신다고요? 아, 사주신다고요?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들 등록금이 걱정이었는데 고맙소. 주님 감사합니다. 문안드립니다. 살 집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소. 주님 감사합니다. 문안드립니다. 안 그래도 먹을 게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돌릴지어다. 아멘. 박수 쳐야지, 박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주님의 자녀들 찾으심을 믿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 목소리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주님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라. I am worship my God.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I am here to worship my God. I worship with all my heart. Whenever I am standing, I praise your name. I hold my hands up and worship you. 다시 와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늘의 것들이 이 땅으로 끌어당겨지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 주옵소서. 예배자로 세워주신 주님,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 자리가 나의 사명임을 기억하며 비록 그 어려운 길이 십자가의 길처럼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헌금이 쓰이고 닿는 곳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함께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이음교구 드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보를 보시면 금요 성령 집회 이번 주 금요일 저녁 8시 예배 지킴이는 1, 2, 3 남성교회입니다. 그리고 대림절 첫째 주일, 다음 주일은 성찬식으로 지키게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월 6일은 은빛 예배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온세대 월삭 새벽 기도회는 12월 7일 날 새벽 5시에 있습니다. 찬양은 4시 45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특송은 남성교회 여전도회 2025년도 신임원진들이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 총회를 잘 마쳤고요. 안수집사의 총회도 마쳤습니다. 원사의 총회는 다음 주일 3부 예배 이후에 있겠고요. 아버지회와 남성교회 원래회도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교육위원회와 예배위원회도 다음 주일 정해진 시간에 있겠습니다. 목장 섬김이 모임은 매주 수요 예배 후에 본당에서 모이겠습니다. 목요 전도 산책 이번 주 목요일에 또 전도하러 나갑니다. 많이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동 시차례가 28일 오전 11시에 세문안 교회에서 있습니다. 성탄 점등식은 29일 금요일 새벽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항존직 은퇴식 및 추대식이 12월 1일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그 전날 11월 30일 날 리허설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함께 기억하시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하반기에 있는 12월 8일 3부 예배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12월 4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고요. 7일 날 교육을 하고 8일 날 세례식을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지금 여수중앙교회 위임식에 참석하시러 가셨습니다. 지금 밖에 로비에는 사랑의 캔쌀 트리가 지금 계속해서 쌓여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후원해 주시면 더 아름다운 트리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냉난방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안전사고 없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량이 구입이 되어서 새 차가 지금 운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엄마한테 가세요. 엄마한테 가, 얼른 달려가. 네, 잘했어요. 오늘 이음교구 드림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다들 쌀 100kg를 그렇게 가볍게 드는지 잘 모르겠어요. 100kg를 그냥 한 손으로 이렇게 막 흔들더라고요. 아주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런 예배를 드리면 어떻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이음교구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고요. 어떤 설명도 없다 보니까 앞에서 뭐 했대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서 오늘 우리는 예배자라는 컨셉으로 우리 함께 예배했고, 이것을 우리만의 예배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도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고백해 보았습니다. 이음교구가 더 단단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 나이가 7080이지만 내 마음은 3040이다 하시는 분들도 언제든지 오셔서 함께 해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남은 광고는 없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오늘 이음교구 드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자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음교구 성도들과 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는 다 했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